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은혜를 베푸는 삶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죠.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에게 용서를 베푸는 은혜를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물과 희생으로 드리신 사실이죠. 예수님은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본인에게 너의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제일 가까운 이웃? 남편. 남편 목사님이시니까 아내겠죠. 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배우자를 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도 어느 날인가 새벽에 모기가 왱하길래 2시에 깼어요. 새벽 기도는 한 5시에 가야 되는데 2시에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주님께서 불현듯 저한테 물으십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물론이죠.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저에게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목숨을 바쳐 사랑합니다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는데 내 아내가 너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생명숲 교회는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생명숲 교회는 내 교회다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다. 이 땅의 교회들은 모두 다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하시고 내 아내가 바로 너의 교회다. 그러니 목회를 잘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보셔요. 에베소서 5장 23절 보십시오. 네,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보십시오. 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 32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성경으로 증명이 되는 확인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내 아내가 너의 교회니까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목회를 잘 해라. 이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또 드리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엄한 책임을 수행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가장 원하셨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 자신을 헌신해 드리는 것을 가장 큰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는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손으로 발로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 인생이 다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것은 말씀이 나의 몸으로 나의 전 인격으로 나타나기까지 끝까지 훈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주님과 연합하면서. 그러지 못했을 때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회개해야죠.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유턴한다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그분과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항복하고 헌신한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종하고 모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성적 부도덕과 더러움과 탐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에베소인들에게 그러한 악을 피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들의 삶에서 이러한 악의 흔적조차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악은 그들 중에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신자는 깨끗한 몸, 도덕적으로 순결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따르고 본받으려면 도덕적으로 순수해야 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더러워지거나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일을 하려는 유혹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점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행하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과 제물로 바치신 것처럼 신자는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칠 만큼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드리는 예물과 희생에는 제한이 없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화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죠. 근데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것이 미숙한 것인지 모르고 이 정도만 해도 난 다른 사람보다는 나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대평가를 안 하시고요. 절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상대평가해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등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넌 1등이니까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가장 잘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과락입니다. 낙오되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죠.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신자가 하나님을 따르고 본받으려면 말과 행동이 순수해야 하는 거예요. 입이나 혀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의 입이 더러워지고 또 사악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창옥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그분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좋은가라고 이런 영상을 찍은 걸 제가 봤어요. 네,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게 좋으냐? 이제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멋지고 그런 훌륭한 사람일지라도요, 외모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후퇴하기 때문에 또 인간의 뇌가 아름다운 것을 계속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그것에 별로 반응을 안 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행복한 결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냐 했을 때 모국어가 예뻐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모국어가 뭡니까 하면 이제 자기의 가정 생활 속에서 서로 나누는 대화의 습관, 말투, 억양 이런 것이 아름답고 예쁘고 다정한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국어가 예쁘지 않다면 훈련을 통해서라도 예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음란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거친 농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농담이란 무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조롱하는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종류의 농담도 유머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침울하고 진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농담과 유머를 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거칠게 또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저급한 것이죠. 유머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유머,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유머가 좋은 유머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불경건한 대화를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부주의한 말을 고려하실 것입니다.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네,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 신앙적인 외양만 갖춰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실제적인 삶의 열매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위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것인데 그 나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좋은 나무야 하면서 나쁜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좋은 신앙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했는데 삶에서 악한 것들만 계속 나타난다. 다른 사람 비방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불평 원망하는 그런 악성들이 계속 나타난다 했을 때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들은 항상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일을 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괜찮다. 그러니 조금만 죄를 지으면 어떠냐?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치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이거 선악과 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니,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질투하셔서 이것을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로 하와를 꼬드기고 유혹했을 때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가지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단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라. 결코 그렇게 반대되는 말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거 괜찮아. 술 같이 마시자. 뭐 같이 죄 짓는데 같이 우리 하자. 이거 속여도 괜찮아. 누구나 다 그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잖아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음란하고 우리는 우상 숭배자요, 탐하는 자요, 또 더러운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즉시 회개를 하면 용서받고 깨끗하여지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라서 타락한 죄인이라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격이 한 사람도 없지만 주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임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아 넘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를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면 두려워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한때 어둠 속에 살았어요.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분의 빛이 우리 삶에서 빛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갈 길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께 연합함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저도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생각나잖아요. 제 아들에게 제 딸에게 아빠가 이렇게 한 거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 주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알겠어요 하고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내가 사실은 이런 잘못을 했어. 이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 미안해. 이렇게 고백하면 알겠다고 이렇게 또 저를 용서해주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갑니다. 성도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서로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관계가 썩지 않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언젠가는 그것을 용서를 빌지 않고 용서하지 아니하면요, 언젠간 터지게 돼요.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품고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훌훌 털고 그 미워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또 용서하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도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서로 간에 미워하는 마음, 서로 간에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풀어야 된다. 빨리 용서를 빌고 용서하고 이런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화해의 사도로 평화의 사도로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회를 십자가로 화해를 시키셨고 우리 서로 간에도 십자가로 화해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었던 것을 십자가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화해의 사역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화해의 사역인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케 하셨습니다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요, 미워하는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섭섭한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상처로 남아있는 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빨리 회복하시고 용서하고 용서를 비는, 그래서 화목한 그러한 관계로 다 회복이 되어야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미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전해요? 나도 섭섭해하고 상처받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더러운 말들이 쏟아 나오는 거예요. 섭섭한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미워하는 말,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왜요?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러운 말을 일삼는 행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아니했던 말, 마음, 그러한 것들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나 다른 이들과의 잘못된 관계로 나아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알게 하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거부하지 않고 즉시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동안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침범하며 어기는 것인 줄 알면서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고집 때문에, 나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여러 가지 논리로 우리 마음의 죄를 정당화시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두가 그렇게 행하는데 너무 유난 떨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자고, 성경대로 누가 다 그렇게 완벽하게 사느냐고 그렇게 변명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요, 내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해요.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시죠? 만나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원망하고 또는 나에게 섭섭함을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내시겠습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하셨다면 이번에는 결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족들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시오.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을 행하십시오. 용서를 베푸십시오. 사랑을 베푸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삶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경고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모양은 가졌지만 실제적인 믿음과 변화된 삶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비추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너무 우울해하거나 침울해하거나 죄책감에만 빠져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격이 점점 더 밝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어떤 허무한 마음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외로운 느낌이 들고 그런 것들은 다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런 것은 대적하고 물리치셔요. 주님의 빛으로 채워달라고, 밝음으로 채워달라고, 감사와 기쁨을 달라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샘물 근원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라요. 내가 외로운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충분히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잘 웃지 않는다, 얼굴 표정이 굳어있다, 내가 좀 어둡고 우울한 편이다 하는 분들은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밝아지시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웃음을 연습하고 기쁨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잘 웃어야 매력적이 됩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예쁜 것과 아름다운 건 다르잖아요. 그죠? 예쁜 것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은 정말 향기가 나고 평생 영원토록 가는 거거든요. 그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하루 동안 생각날 때마다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찬양하시고 큰 소리로 또 웃으세요. 제 아들 정훈이가 가끔씩 좀 웃어요. 근데 뜬금없이 하하하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같이 하하하 웃으면서 같이 막 아무 이유 없이 웃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너가 웃으니까 아빠도 너무 기분이 좋다. 왜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웃어보자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하면서 같이 웃는 거예요. 꼭 이유가 있어야 웃는 건 아니잖아요. 소리내서 웃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끄집어내지고 또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천성적으로 밝은 성격을 가진 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들도 온전한 밝음은 아니에요. 온전한 밝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밝아도 어둠이 있고요. 그 어둠이 재앙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찬란한 밝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밝은 성격의 사람도 순간적으로 어두운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삶에서 실패를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입니다. 잘 웃는 사람이 잘 울기도 하는데, 잘 웃는 사람이 한 번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오래가고 또 그 감정에 매이게 되어서 밝았던 성격이 눌리게 되고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지라도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밝은 생각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화조를 퍼가는 차를 뭐라 그러죠? 똥차라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똥차를 보면 그날은 재수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똥차로 인해서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람이 막 내 쪽으로 불어와가지고 냄새가 막 나요.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오기 때문에 지나가기만 하면은 냄새가 더 이상 안 나는 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이전에는요, 이것을 차로 이렇게 쭉쭉 뽑아서 가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일일이 펐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퍼도 되고 차가 와서 다 뽑아가고 깨끗이 뽑아가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서도 찾아보면 감사할 거리가 많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성격이 밝아지고 생각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밝은 생각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밝은 사람들이에요. 밝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밝음으로 인해서 천사들이 내 주변에 와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사과가 먹고 싶은데 하면은 누군가에게 그 생각을 전달해 줘요. 그러면은 사과를 선물해 줍니다. 진짜라니까요. 네. 네, 믿으시기 바래요. 네. 그러므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거기서 감사를 찾으세요. 진정한 밝음은 환경이 좋을 때만 밝은 게 아니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밝은 거예요. 그것이 빛의 생각입니다. 아무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위대한 신앙이었던 욥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심한 번뇌와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몸부림쳤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들 생의 모든 날들은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었던 삶이었어요. 때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도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럴 때 그렇게 흔들린 날들을 지나와서 비로소 중심을 잡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번뇌하는 용광로를 지나서 비로소 단단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평안해 보이는 사람, 지금 기뻐 보이는 사람, 그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도 모든 것이 성공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이들도 지나온 세월 동안에 숱한 외로움과 고통의 나날들을 지나오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두워지지 않고 비관적이지 않고 그 중심에서 예수의 빛을 밝혀오고 생명의 샘을 발견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기 때문에 비로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좋은 일들 가운데서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고통과 슬픔이라 할 만한 일들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혼의 맑음과 빛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어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가 있다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그러니 갈등과 고뇌와 슬픔과 고통 중에 있다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 잘 생각하고 선택하시길 바라요.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빛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평을 할 것인가, 감사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울해하고 슬퍼할 것인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빛의 생각을 하고 밝음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 고민 없이 살라는 건 아니에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답을 찾아서 차곡차곡 정리해 가되 거기에 어둠과 침울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분의 사랑이요, 믿음이요, 소망이요, 또한 영원이요, 생명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면서 행복 회로를 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빛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와 회복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섭리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 형제들이 자신을 위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같으면 원망하지 않으셨겠어요?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형들이 진심으로 돌이켰음을 확인하고 그 형제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형님들이여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애굽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형님들을 안심시키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선으로 갚으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했잖아요. 악을 행하면 선으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보세요. 그러면 악순환이 되어서 서로 물고 뜯어 죽이는, 서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행했을 때는 그 악의 기운을 선으로 덮어버리고 온전한 영적인 승리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의 사람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상처를 받더라도, 때로는 내가 죄에 빠져서 자괴감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더욱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빛의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모든 일들,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에서 벗어난 죄가 있다면 주님의 빛 비추어 주시는 가운데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전에 내가 살아온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있다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시고 이제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외로움과 불평과 불안과 미움과 음란을 씻어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채워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어둠의 습관들, 모든 어둠의 죄악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는 돌이켜서 회개하며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의 모든 어둠의 찌꺼기들 다 씻어내 주시고 아버지, 이전에 어리석게 행했던 모든 말들, 헛된 말들, 희롱의 말들, 다 누추한 말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감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때 천사들도 우리 주변에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고 아버지 또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렇게 빛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빛의 자녀들, 빛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빛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